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 이 빼앗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불빛을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선을 얻어들어 왕의 숙치다함을 찾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의 남이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질러되어 성곽이 중지되면 이로 말미암아 너네가 건너편에 없어지리까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어린이들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때에는 예산에게 갔으며 사람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어디까지 그들에게 조공과 멸세와 성인세를 다 바쳤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에 길을 지나며 어찌하여 하리라하여 왕들에게 승리가 되게 하려 했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근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가사상하기를 예전에 같아서 중단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건축하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 하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귀환하기 전에 이곳에 남아있었던 그들이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잘못된 관습으로 또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라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도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뭔가 색다른 의미 정말 참신한 의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미를 담아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의 부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돕겠다 하는 그들의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대적으로 돌변하여서 오늘 본문에 르움과 심세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왕께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죠. 이 성벽 재건을 막아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에서 424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약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성전 건축은 이미 BC 5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전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입니다. 성벽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12절에 보면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포로에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입니다. 2차 귀환자들은 BC 458년도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고소하는 피고소인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적들이 주장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들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벽 재건, 이것은 왕의 나라에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늘 이러한 반대 세력이 있고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함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이것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왕실에 대한 손실을 가지고 13절을 보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죠. 세상은 손익관계를 따집니다. 왕이요, 이 유다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오히려 그러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의 방어벽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무너졌다. 이것은 적국으로부터 그 침략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 나라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대적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러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공도 바치지 않고 왕에게 어떤 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손익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손익관계를 좀 떠나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손익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목숨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 얘기하듯이 이 귀한민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살만하고 거기에 그냥 이제 그냥 거처도 있고 그냥 눌러붙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정말 위험 부담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자신의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지,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먼 거리를 가서 또 집을 짓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제자들, 일단 떠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데 이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험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붙잡는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내 주에 문지기를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 주의 문지기, 악인의 장막에 거해봤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장막에 어떤 유혹가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거기 노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고 무슨 나고 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귀환민들 정말 자신 제2의 고향이라는 바벨론에서 떠나서 새로운 고향으로 자신의 부모님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다고 뭐 국가에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신이 모았던 그 귀한 물질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물질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이 귀한데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다 내어놓죠. 헌신입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 르움과 심세가 고발하는 것처럼 왕에게, 왕의 나라에 손실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익관계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는 지금 왕에 대하여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소를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녹을 먹는다는 겁니다. 왕의 은택을 입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사람인데 차마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부성이 있는 발언이고 굉장히 정말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역사적 증거도 됩니다. 15절에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십시오. 조상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역사적 자료를 보십시오.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읍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읍이지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때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이지 결코 그들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항상 이방 나라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죠. 물론 그 주변 국가들에게 딱 말씀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섭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공격해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통치가 하나님 섭리 아래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도록 때렸다. 그래서요, 그 대가를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바빌론도 멸하고 아수로도 멸하고, 그러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제국들이, 남아있는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대 잠깐 강대국으로 있다가 또 지향길로 사라지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 영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기를 들어가면서, 역사책을 들어가면서 르움과 심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책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이 성읍은, 예루살렘 이 성읍은
왕에게 반역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 증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영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적으로부터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영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땅 따먹기, 당시에 땅을 넓히는 것이 현황이 되어져 있는데 왕의 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빠른 조치를 내립니다. 왕이 방배 롬과 스리간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감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올린 글을 읽으라고 신하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리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너희가 한 말이 맞다라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죠. 대적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진짜가 아닌가를 역사책을 들춰보아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대적들의 주장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대적들이 한 말이 이 예루살렘은 배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세를 다 바쳤도다. 다 바쳤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조치를 내리면서 왕의 결정도 너희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들의 충성심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에는 멈추어라. 이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말고 멈추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 속에 그래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두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멈춰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17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럼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다시금 왕이 내린 조서가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낭독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러니까 대적들은 한시라도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벽 재건이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결국에는 이 17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까지 성전 재건 작업이 연기되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때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멈춰질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대적들의 모함도 있습니다. 대적들의 그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때에는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잘 뭉칩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 원래는 올리지도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뭉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한 빌라도와 헤롯 왕과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는 잘 뭉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따시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잠시 중단은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이루십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세워나가십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계속 품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너무 많은 악조건이나 환경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쫙 다 열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제2의 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나왔는데 향하여 왔는데 지금 이러한 환경이 웬 말이냐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탄할 수 있죠. 광야 40년이 웬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 때문에 광야 40년이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대적들의 너무 강한 공격에 의해서 잠시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의 손이 짧아서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대적들이 있다. 대적이 있고 모함하고 그리고 세상의 손익관계를 따지면서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와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런 힘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좀 더 성장해 있는 거죠.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무더위와 또 장마철과 이러한 여건들 환경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 강성교회가 세워나게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경들에 너무 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